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오늘 말씀은 지리그릇 안에 있는 보배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지리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원래 이 구절이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이 조사가 2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그랬던 것 같은데 개역 개정에 와서 은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럼 느낌이 좀 다른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보면 여러 형태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죠? 특히 구약의 전쟁이 나오잖아요. 신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영적 전쟁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구약에 보면 참 의문투성이의 전쟁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전쟁이 다 있지?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전쟁,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데 수많은 이 전쟁들 속에서 이런 식의 전투가 있었다고? 이런 식의 전투, 이런 방식의 전쟁이 어떻게 가능하지? 하는 그런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전쟁들이 여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 광야에서 그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2년 전에 그 아말렉과의 전투 지역을 갔고 또 훗날 발굴해서 그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묘지 집단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매장한 곳, 그다음에 거기서 아말렉 사람들이 죽은 아말렉 사람들의 집단 무덤, 이것도 이제 발견했던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좀 이상한 전쟁이었어요. 아말렉이 기습을 했죠. 굉장히 넓은 평원에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모세가 그 높은 좀 그 지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좀 높은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산으로 올라갔다고 성경에는 됐는데 산처럼 보이는 조금 높은 언덕이라고 할까? 그런 지형이 그 전쟁하는 이 중앙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에 제가 올라가 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지팡이를 두 손으로 잡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죠. 그랬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지쳐서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마치 전쟁이 전투가 벌어진 그 병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언덕 위에 서 있는 모세의 손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는 것처럼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아말렉이 또 이기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눈치를 챈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어떻게 모세를 이렇게 큰 돌 위에 앉히고 자기들은 양쪽에 서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서 내려오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결국은 아말렉을 패퇴시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선교사님들이 나를 거기 앉으라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거기 무슨 길다란 이렇게 지팡이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내 손에 쥐어주면서 여기가 포인트라고 앉으시라고 내 손 들고 이렇게 사진 찍는 게 있습니다. 보여드릴까? 지팡이가 너무 볼품없어요. 그건. 그래서 이런 그 전투 참 이상하죠? 여리고성에서 일어났던 전투도 마찬가지죠. 광야생활 40년 끝내고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예요. 하나님 지신 이거예요. 그냥 돌라는 거죠. 그냥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니까 고대에 그런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도시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오래전부터 워낙 기후가 좋고요, 그 대추야자 열매도 잘 자라고요, 따라서 꿀도 생산이 많이 되고 또 그 많은 그 대추야자 열매도 없고요. 굉장히 그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로 가는 길,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들어가는 길,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기후도 좋죠. 거기에 경제적인 혹은 그 전략적, 군사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 도시가 발달했고, 따라서 자신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성을 굳건하게 쌓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 전투를 7번 돌게 하고 마지막 날 6번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은 7번 돌라고 그런 명령을 내리시죠. 첫째 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마치 문둥병자 장군 누구죠? 나아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물을 이제 담고 일어났는데 6번째 담글 때에도 몸에 일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할 때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한 번 잠글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변화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와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건 개인에 관한 메시지였지만 이건 이스라엘 전체 국가 간의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변화가, 금이라도 가야 할 텐데 금도 안 갑니다. 사람이라도 하나 떨어져야 할 텐데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위에서 오히려 조롱합니다. 너희들 거기서 뭐하냐 빙빙. 아무 말도 없이. 야, 활이 없으면 돌이라도 던져봐 이놈들아 하면서 막 놀려대는데도 그냥 말없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돕니다.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나서 일제히 소리를 질렀죠. 마지막 날의 함성.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백성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음파들을, 그 진동들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사용하셨는지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 순간에 그냥 성벽이 흔들리면서 그냥 와르르 무너졌죠. 그 위에 있던 병사들은 물론 다 이제 제거가 됐고, 그 이제 케이블카로 이렇게 산으로 연결해서 올라가면서 보면요, 묘하게 그 고대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진 게 보여요. 땅에서는 안 보여요. 높은 데서 내려다 보면 성벽이 무너진 그 유적지 다 보입니다. 근데 묘하게 이게 바깥쪽으로 넘어진 게 아니고 안쪽으로 다 이렇게, 이쪽도 안쪽으로도 저쪽에 있는 것도 그 반대편도 안쪽으로 넘어져 있어요. 이게 단순한 자연 현상이라면 이렇게 넘어졌으면 저쪽 반대편 성벽도 저쪽으로 넘어가야 마땅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게 정확하게 거인들이 바깥에서 안으로 밀어버린 것처럼 안으로 다 넘어져 있어요. 돌들이. 그런 전투, 참 이상한 전투죠. 그야말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화살 한 발 날리지 않고 그냥 승리한 전쟁입니다. 역대하서 20장 전쟁도 참 특이합니다. 당시 그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죠. 여호사밧 왕이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암몬, 모압,
세일 연합군, 이 세 민족의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온 거죠. 그랬을 때 전쟁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의 전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멀리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하러 내보낼 때 왕이 신하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뭐냐면 이 찬양팀들의 옷을 입히고 찬양단의 옷을 입히고 찬양팀을 앞에 내보내는 거예요. 이건 뭐 그 무식한 옛날 전쟁 어때요? 화살이 확 뼈를 뚫고 살을 뚫고 들어오는 건데 맨 앞에 무기 하나 들지 않은 찬양팀을 앞에 내보내다니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이죠. 화살바지처럼 가는 겁니다. 지금 얘들 쏘고 화살 다 떨어질 때 공격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팀이 군대보다 앞서서 찬양하면서 전진할 때 적들의 진영에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진하며 행동하면 적들에게는 굉장한 눈에 보이는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타격이 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진할 때 갑자기 암몬, 세일, 모압 이 세 연합군이 서로 상잔을 합니다. 둘이서 한 민족을 그냥 몰살시키고요. 또 남은 두 민족이 서로 또 싸워가지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가서 탈취물들 무기 거두오고요. 뭐 곡식들 가져오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남은 것들 싹 쓸어옵니다. 말도 가져오고. 완전 100% 손 안 대고 코 푼 격 같은 그런 전쟁이에요. 그럼 고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인데요. 현대전은 그냥 멀리서 이렇게 총을 한방 쏘면 총알이 날아가서 죽이잖아요. 직접 사람이 사람을 접해서 죽이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바다 한가운데서 버튼 누르면 미사일 날아가서 죽이니까 아무래도 심적 충격이 그렇게 별로 없을 거예요. 사람 죽이면 처음에 한 사람을 죽이면 총을 쏴서 죽였다 하더라도요. 막 토한대요. 한 생명이 내 손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심리적 충격이 굉장히 큰가 봐요. 그런데 직접 부딪혀가지고 칼로 내리칠 때 살이 갈라지고 그 칼 아래 그냥 뼈가 이렇게 닿는 느낌 완전 자기 몸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이에요. 죽는 사람이나 죽이는 사람이나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 있는 그런 전쟁이 고대 전쟁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직접 부딪혀서 직접 도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런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전쟁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이런 전쟁들을 보면 이 소리와 행동, 그러니까 예언적 순종이죠. 예언적 행동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또 그중에 또 하나가 기드온의 300용사의 전투입니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디안 군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가장 괴롭힘을 주었던 그 나라 민족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전략은 이렇습니다. 전부 300명을 뽑는 과정 여러분 아시죠? 300명을 따로 뽑았어요. 특별한 사람 300명을 뽑았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어떤 독특한 태도를 취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따로 구별했더니 딱 300명인 거예요. 성경에서 300이라는 숫자는 구원을 위한 선택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선택된 것, 그게 300이라는 숫자예요. 방주의 길이가 몇 규빗인지 아세요? 1규빗은 남자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가 1규빗입니다. 1규빗. 이게 300규빗이에요.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야. 인류가 다 죽어 넘어지는데도 8식구 살아남는데 그 8식구 살리는 그 아크가
길이가 300규빗으로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숫자를 일관되게 사용하세요. 구원을 위한 그 방주가 300규빗이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셔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의 길이를 보시면 광야에 세워진 성막입니다. 서쪽이 이쪽이고요, 서쪽이 이쪽이고, 이렇게 봐야 되겠다. 서쪽이 여기고, 아니다, 여기가 동쪽이고 반대편은 서쪽이겠죠. 굉장히 느리네.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그럼 이쪽이 동쪽이니까 이쪽이 오른쪽이 서쪽인가요? 이쪽이? 아, 서쪽이 아니지. 남쪽. 그렇지, 남쪽. 이쪽이 남쪽, 저쪽이 북쪽. 어쨌든 장과 넓이가, 길이와 폭이 각각, 길이는 100규빗, 폭은 50규빗. 자, 150, 100 그리고 50 얼마예요? 300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시대에 다른 상황에서 다른 명령을 하셨는데, 공통점은 하나님이 선택한 합격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어떤 일에 동원되는 숫자가 300이라는 거예요. 300. 여러분 300 그러면 기도원의 300용사만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에요. 창세기 때부터 300, 출애굽 때 성막 길이 300, 그리고 기도원의 300용사. 그러니까 어떤 구원을 목적으로 한 선택된 숫자, 그게 3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관되게 숫자를 사용하신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저는 정말 확신하고, 내적인 개인적인 주관적인 거지만 확신하고 있어요. 이 물리적인 세계가 3이라는 숫자에 의해서 기초를 삼고 조성되어 있다. 이 전체 우주, 물리 전체는 수학으로 계산해 낼 수 있고 수학으로 이루어진 세계거든요. 수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요. 물리학과 수학이 가까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인 걸 보면, 삼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하나님이 존재하세요. 우리 인생들,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존재 방식을 삼위일체로 보이셨다고요. 삼으로. 마치 하나님이 세 분인 것처럼 삼위일체로 보이셨다고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은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모든 만물 가운데도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의 숫자 3이라는 숫자와 우주의 기초가 되는 어떤 기반이 3이라는 숫자로 조성되지 않았을까. 이것은 물리학자들이 발견해야 될 일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우주 창조, 그리고 우주의 그 질서, 여기에 굉장히 깊이 관여된 숫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좀 곁으로 갔습니다. 다시 기도원의 300용사 전투를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 자, 시작.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다시 스톱. 100명이 아니고요, 300명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어느 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실제 100명으로 되어 있나요? (100명이) 맞나요? 성경에? 그 아래는 22절에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그랬거든요. 오케이. 20절에 세 개의 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들을 포위하는데 세 팀으로 나눠져, 100명씩 이렇게 나눠져 있었네요. 그러니까 19절에 한 100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리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예, 완전한 승리죠. 근데 여기에 보면 칼이 보입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쳤어요. 이 사람들이 300명이 일제히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 이렇게 외쳤다고. 근데 실제로 저들의 손에 칼이 있습니까? 없죠.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또 승리한 전쟁입니다. 칼 자체가 없는 거죠. 사실 이때는 이스라엘은 아직 본격적으로 철기 문화가 중심을 잡고 있지 못했어요. 근데 그 주변에서는 주변 국가들은 철기로 만든 강철로 만든 무기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요 사사 시대 초반 때까지 청동기로 만든 무기가 있었어요. 무기가 있었다면 강철 칼이 없죠. 청동하고 강철하고 부딪히면 다 깨지죠. 반으로 갈라지고 강철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 300명도 급주한 사람들이었고 무기가 하나도 없었고 오직 무기로 삼을 만한 것은 횃불과 그 횃불을 가리는 작은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고 빛이 노출되지 않도록 감싼 다음에 그리고 빙 둘러섰던 거죠. 그리고 항아리를 깨면서 이제 횃불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나팔을 한쪽 손에 있던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죠. 서로 또 상잔하도록 만들고 살아남은 미디안 병사들은 나중에 추적해서 또 제거하는 장면이 그 다음 이야기에 나오죠. 자, 전쟁에서 사용하는 전쟁에 있는 용사들에게 있어야 할 칼이 어디가 있을까? 저들에게 칼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나팔 소리, 함성 소리. 횃불의 빛, 함성, 그리고 나팔 소리. 그러니까 항아리 깨지는 소리의 역할, 그리고 빛의 역할, 나팔 소리의 역할, 함성의 역할.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항아리가 어떻게 깨졌냐 하는 거예요. 항아리가 깨져야 빛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항아리가 깨져야 빛이 흘러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구약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의 항아리, 그릇 같은 것들은 신약에 와서는 사람을 뜻한다. 사람을 뜻한다. 그릇은 사람을 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 이 보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질그릇에 가졌다. 이 질그릇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실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동물도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동물도 흙으로 돌아가고 사람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그의 혼은, 동물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느니라 전도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어떤 사람들이 동물차게 기르던 반려견이 천국에 있을 거라 믿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 좀 정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예고편. 짐승의 혼은 아래로, 사람의 혼은 위로. 어쨌든 사람의 몸은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이게 깨져야
깨져야 안에 있는 빛이 혹은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흙이라고 하는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다른 구절로 좀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계속하겠습니다. 기드온 용사가 어떻게 항아리 깨뜨렸을까요? 이렇게 깨뜨렸을까요? 어떻게 깨뜨렸을까요? 내 맞박이 깨져도 괜찮다. 이렇게 했을까요? 뭐 어떻게 깼을까요? 서로. 그렇지. 지리그릇은 깨지기 쉬운 게 지리그릇이죠. 그죠? 그렇다고 이렇게 연약한 피부로 깨는 것은 위험한 거고, 아마 이렇게 항아리끼리 부딪히면서 깨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렇게 외쳤던 거죠. 이게 나팔로 깨뜨린 것도 아니고요, 서로 부딪히게 함으로써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이 깨뜨려져야, 사람이 깨져야,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해요. 자아가 깨져야,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흘러나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오셔서 역사하실 것 같죠.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 안에 오셨지만 나의 아직 불완전한, 아직 변화되지 않은 나의 혼, 나의 마음에 갇혀 계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분을 가둘 수 없다는 거 알지만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성령님이 흘러나오실 수 있도록 깨지지 않으면, 기드온의 산병용사의 항아리가 깨지듯이 깨지지 않으면 빛이 노출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잖아요. 왕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존재예요. 근데 그 왕의 영광이 나로 인해서 막혀 있다고요.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안 깨진 거거든요. 내가 안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이 변화되지 않는 혼, 성령에 순응하지 않는 이 나의 이 마음을 깨뜨리는 방법이 뭐겠어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깨거든요. 심지어 부부간에 서로 부딪혀서 깨어져요. 부부간에도 부딪혀서 깨어져요. 그렇지만 본래가 거듭나지 않았다든지, 교회는 나오지만 거듭나지 않았다든지, 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싶은 욕망이 아닌 그저 육신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딪히면서 더 악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사람이 더 망가질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딪히면서 자아가 깨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어져요. 여러분은 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자기를 쏙 빼닮은 자식하고도 부딪혀요. 자기와 비슷한 교인하고도 부딪히고요. 어쨌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깨져야 흘러나오기 때문에, 깨져야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오잖아요.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조용히 다가와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또 어떤 구절에서는 주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붓죠.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기를 이것은 내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나무라지 말아라. 이거 가지고 가난한 자 구제할 수 있었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은 내 장사를 준비하는 행위다. 그렇게 그 여인이 한 것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한 것을 칭찬하시죠. 옥합은, 그때 당시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돈이 있으면 그만큼 향유를 사서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일정하게 목적한 만큼 향유가 차면 그걸 팔아서 돈으로 쓰든지 그걸 뭐 어디에 사용하려면 깨야 된대요.
그래서 옥합을 깨서 그 기름을 주님께 부은 거거든요. 주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깨졌을 때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어요. 옥합을 깨뜨려야 돼요.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려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사역이 되려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려면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지기 싫죠. 워치만이라고 하는 분이 자아가 깨질 때라는 책을, 좀 얇은 책인데 자아가 깨져야 된다고 성경 전반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신앙생활 제가 고등학교 그 초기에 고등학생 때 그 워치만의 책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었죠. 깨진다는 게 뭘까? 자아는 뭘까?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영, 혼, 몸, 육신 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또 어쨌든 자아가 깨질 때, 자아가 깨져야 한다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정확한지 제가 기억이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이 될까? 벌써 한 40년 좀 넘었으니까. 근데 오츠만니의 책에서 어쨌든 제 수준만큼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아가 깨진다고 하는 것이 오츠만니의 그 글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더라고요. 일관되게 혼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은 구원 받았지만 혼이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성령이 흘러나가시는 통로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람의 마음, 정신이 주님이 흘러나오실 수 없도록 딱 주님을 가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지만 가둬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되는데, 옥합이 깨뜨려졌을 때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깨져야 되는 거죠. 깨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는 걸 말하죠. 성령 충만을 구했는데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몇 시간 기도했던 그날 밤 도리어 밤새도록 가위만 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을 가두는 성령 충만은커녕 성령 충만, 성령이 흘러넘친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충만이라는 풀필레스라고 하는 충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득 차서 이렇게 흘러 쭉 넘치는 거, 그거 풀필레스거든요. 그게 성령이 넘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이 성령님의 넘치심을 가두는 항아리가 돼서 성령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령 충만은커녕 가위만 밤새도록 눌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뭐야 그랬으니까 충격이 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치유가 필요해요. 좀 깨진다고 하는 것은 뭔가 꼭 부딪혀서만 깨지는 게 아니에요. 쓴뿌리가 치유되는 거 있잖아요.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거, 그게 바로 깨지는 것의 일부거든요. 우리는 뭐 상처들이 있잖아요. 상처들이 있어요. 또 말씀을 오해하고 진리를 왜곡시킨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이 다 깨져야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일치한 주파수를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실도록 이렇게 받쳐드려야 되거든요. 성령은 내 영 안에 계시고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영과 함께 내 마음이라는 이 기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거든요. 이를 설교자라고 합시다. 설교자의 이 혼이 깨져야, 어느 부분이 깨져야 그 깨진 만큼 설교자의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영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과 또 혼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깨져야 된다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말씀을 오해하고 진리도 왜곡된 상태의 그 개념들, 사고방식도 다 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던 때가 있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저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예배할 때. 저의 부족 때문에 한계가 나타날 때마다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절망했어요.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하나? 난 왜 이렇게밖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제 자신의 무능이 이렇게 느껴질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무 못났다 그럴 때 눈물 나지 않나요? 근데 평상시 괜찮은 사람으로 알아요. 나를 내가. 평상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 열심히 있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탁 어떤 상황에서 탁 깨뜨리시면 너무 형편없는 거야. 제가요 얼마나 뭐랄까 개념 없는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부모 교육이 우리 아버지로부터 교육이 잘 안 됐어요. 남자는 특히 장남은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부재하시다. 그렇다면 장남이 일어나서 가족을 먹여 살릴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군대도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제대하기 직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제대하고 나서 이제 장례식 치르고 그 다음에 다시 군대 들어갔다가 제대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머니 입장에서 이제 먹고 살 일이 깝깝하니까 이제 뭐라도 하셔야 되는 입장이에요. 사실 장례식이 끝나고요. 3일장 끝난 그 다음 날 어머니가 곧바로 용산 무슨 시장 가셔가지고 옥수수를 사오신 다음에 그걸 집에서 쪄가지고 그걸 다라이 굴통에 담아서 머리에 이고 팔러 나가시더라고. 나가셨는데 한 시간 있다가 돌아오셨어요. 울면서 돌아오시더라고. 근데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움직이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나가셔가지고 자리 싸움을 하신 것 같아. 뭐 담벼락 밑에 이렇게 놓고 파는데 그 꼴을 딴 분들이 못 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많이 당하고 막 이제 그러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근데 남편도 돌아가셨지. 자식들은 저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저러고 있지. 큰아들은 지금 대학 다니다 군대 갔는데 아직 대학 마치지 못해서 대학 보내야 되는데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드셔서 일어나실 수밖에 없었는데 첫날에 박살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우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무겁긴 했지만 내가 일어나서 내가 우리 형제들 먹여서 어머니 봉양해야 된다고 이래야 되잖아.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개념 없는 그런 이 젊은 시절이었어요. 웬만하면 어머니가 그러면 일어나야지. 가서 뭐라도 해. 우유라도 돌려야지, 새벽에.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머니가 다시 용기 내서 그 다음날 또 나가시고 이제 이게 먹으셨는지 계속 장사하시더라고. 그것만 하신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계속 하셨는데 어쨌든 그 기억이 생생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곧바로 다음날 옥수수 하다가 삶아가지고 나가셔서 팔던 그 기억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리더 한 분을 만났는데 저를 진단하기를 너 일 좀 해봐야 되겠다. 딱 이제 그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 너 일 좀 해라. 좋은 리더를 만난 거죠, 제가. 신학하고 주의를 위해서 쓰겠다. 우선 그건 뒤로 하고 너 일부터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사람의 기본 아니에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지. 아니 부모조차도 그렇게 일어나서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남은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고 앉아 있는 게.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신문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신문사를 찾아갔는데 그 신문사가 이 미국 군인들에게 배달하는 그 편지, Star and Stripes라고 성조기죠. Star and Stripes, 성조기라는 신문이. 근데 그 신문이 우리나라 신문처럼 팔면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작아요, 작아.
이런 A4 용지 한 2개 정도 되는데 장수가 한 50장 돼. 장수가 한 50장 돼. 그걸 이제 접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잡지 같아요. 그런데 해보겠다고. 그 마침 그 한남동 거기에 이제 미팔군이 있었거든요. 미팔군 사령관도 거기에 거주했었고. 그래서 이제 저 이렇게 조사 마치고 이제 뉴스보이를 한 거예요. 신문을 돌리는데 시작한 때가 이제 겨울이어가지고 얼마나 눈이 오는지 시작한 날부터. 근데 미군들은 자기 집을 장교들이 집을 지어놓고요. 거리가 10m씩 20m씩 떨어졌어. 그냥 이렇게 언덕 산 같은 걸 그렇게 잘라버리자. 한국 사람은 싹 쓸어버리고 거기다 반듯하게 집을 짓잖아요. 그 사람은 그 자연으로 훼손하지 않고 그냥 그 흐름 따라서 집을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 한 200부를 돌려야 되는데 다 들고 가지를 못해요. 일부 절반은 비닐에 싸져 있으니 그걸 어디 장소에다 놔두고 절반을 가슴에 이렇게 목으로 띠를 해가지고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눈을 치우지도 않아. 이 미군들은 또 차단할 것만 치우지 다 눈을 그대로 놔둬요. 집 앞도 놔두더라고. 어떤 날은 이렇게 허벅지까지 눈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거워. 땀이 그냥 줄줄 흐르죠. 그 200부 돌리고 나면 헌해져. 4시에 이제 3시 반 정도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이제 신문을 가지고 자전거 타고 이제 시작을 하죠. 팔군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 돌리고 나면 헌해져요. 가끔 이제 장교들이 팁을 주더라고요. 팁을 주는데 원커러 25센트짜리 하나씩 주면 그거 하나 가지고요. 이제 정문 나올 즈음에 그 커피 부스가 하나 있어요. 그 보초 서는 곳 같은 부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원커러 주면 커피 하나 이렇게 딱 주는데요. 얼마나 커피라는 게 그렇게 맛있는 건 줄 몰랐어요. 그럼 미국 부대에서 주는 커피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럼 기분이 싹 좋아요. 어쨌든 그 뉴스보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 한 일이 이제 돈을 또 이거 벌어가지고 월급 받아도 되겠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이제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동대문에서 이제 땡으로 처리하는 물건들 있잖아요. 안 팔려가지고 모았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큰 덩치로 이렇게 파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이 뭐 런닝이 아니라 뭐죠 티 같은 거 바지 같은 거 그런 걸 떼가지고 그 몇백 벌씩 떼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전국 장을 돌아다녔어요. 전국 장을. 오랜만에 얘기하네. 전국 장을. 그러니까 뭐 진천장 하면 거기 가고 인천장 하면 인천으로 가고. 그러니까 보따리가요 4개는 나와. 그래서 한 보따리 이쪽으로, 한 보따리 이쪽으로, 한 보따리 등짐, 한 보따리 가슴으로 안고 이러고 이제 계속 전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이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 장사를 제가 잘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잘했냐 그러진 않았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집에 그냥 하루 벌어서 가지고 오는 게 요 10,000원짜리 있잖아요. 요게 이렇게 뭉치가 이렇게 접으면 이런 뭉치가 돼. 이렇게 당되면 빵빵하지 기분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빵빵 이렇게 돌아오면 전철 안에서 누가 탁 쓱 손이 들어온 감각이 느껴지더라고. 탁 잡았지. 자꾸 보니까 한 15살 되면은 어린 녀석이 이게 소매치기 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어떤 사람 애인데 놔주지 그래요. 그래서 놔줬지. 놔줬는데 놔줘야지 뭐 가져간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경험도 있어요. 어쨌든 돈을 잘 버는데 처음에 그렇게 잘 번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여기 금호시장이라고 있어요. 그 무슨 동이지? 금호동인가? 한남동 옆에 있는 금호시장에 갔어요. 금호시장 집에 있어 가까우니까. 근데 어디다가 그 시장이 막 열리니까 어디다 놀지를 모르겠더라고. 땅바닥에 오시니까 놀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근처를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장사꾼들이 이제 물건 싣고 골목 같은 데다가 세워놓고 장사가 끝나면 다시 자기 짐 실어서 가는 그 리어카 있잖아요. 세워진 리어카를 살짝 제가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판때기 깔고요. 거기다가 이제 옷들을 쫙 풀어가지고 이제 시장에 이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시장에 서 있는데 갑자기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요. 옷 사세요 한번 했어. 옷 사세요 한번 하는데 그 순간에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내가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긴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는 사람 지나가는데 볼 사람 없나? 한남동에서 가까운데 나이 28살에 처음 뉴스보이를 시작했으니까 그때도 한 28, 29 됐죠. 돈 벌어본 게 그때 처음이라니까 제가. 용기를 내서 시작했는데 옷 사세요 해놓고 너무 창피한 거야. 누가 보는 사람 없을까 그랬다가 옷 사세요 하는 순간에 요 안에 있는 막 그게 터져가지고요. 골목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골목에서 한 30분 울다가 한 30분 울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개운하더라고. 그냥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막 신들렸어. 그때부터 나중에 전국 장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옷들을 이렇게 펼쳐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이게 쇠로 된 그 옷걸이 있잖아요. 그걸 옷을 막 다 껴가지고 여기다 걸고 여기다 걸고 여기다 걸고 물건을 저쪽에 놓고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뭐 몇천 원 뭐 이러면서 막 외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목소리가 하도 크니까 배추장사도 시끄럽다 그러고 뭐 옷장사들은 더더욱 그렇고 뭐 그래도 명물이 됐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돈을 좀 이렇게 많이 팔고 나중에는 종로에 가서 또 팔고 종로 가서는 막 소리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관심 없는 척 해야 됩니다. 딱 신문 보고 책 보고 지나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보다가 그런 파는 게 싸구려잖아요. 딱 만져보고 마음에는 드는데 여기서 자기가 이 길가에서 사는 군본이 아닌 것처럼 하고 싶은 거야. 사람이. 남자들 심리가 남자 옷이었거든 그때는. 이거 얼마냐고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고 3,000원이요? 그래. 오히려 그렇게 해야 사가. 그래도 안 사가는 사람들이 있어. 왜 많이 안 사가지? 왜 조금밖에 안 사가지? 여기서는 가격을 높여야 오히려 사겠구나. 그래서 10,000원씩을 붙였어. 떼올 때는 1,000원, 2,000원이야. 10,000원씩 붙이니까 날개도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좀 벌었다니까. 근데 그런 그 과정, 제가 참 돈을 벌어보는 과정 속에서 부딪힌 나라는 벽. 그때는 이제 뭐 하나님 때문에 울고 뭐 하나님 앞에서도 뭐 어째서 울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창피한 거야 그냥. 근데 그 한 번 딱 그 벽이 깨지고 나니까 자유가 오더라고 그냥. 누가 보면 어때 막 소리치고 막 아주 막 이렇게 하고 별짓 다 했던 거 지금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뭐 그랬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좀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역하면서 이제 개척하고 분당해서 사역하면서 또 몇 차례 좀 이제 깨진 경험이 좀 있어요. 개척교회 때 저쪽 임해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조그만 평수에서 한 19평, 실평수 19평 되는 곳에서 성가대 자리도 나오고 강단 자리도 나오고 뭐 그래요. 유아실이나 뭐 식당이 없으니까 화장실에서 막 쌀 씻어가지고 국수 삶아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먹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개척해가지고 한 몇 개월 됐는데 그 자리가 다 찼어요. 그 성가대도 만들어졌어. 근데 너무 좁으니까 어떻게 하지 하는 상황에서 그 우리 등록하신 한 여자분이 있는데 남편이 부동산 하시던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신방을 갔는데 막 통장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통장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 통장도 뭐 남편이 뭐 적금 만들어준 거고 뭐 막 그 뭔가 그때는 내가 젊어가지고요. 왜 통장을 보여주지? 왜 저렇게? 나중에 보니까 그 과시하는 거야 과시. 나 돈 좀 있어 과시하는 거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여기 너무 좁으니까 요 옆에 좀 큰 홀이 이제 나왔으니까 한 두세 배 되는데 그리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돈이 없어요. 이제 성도로 오셨는데 헌금할 분도 없고 그랬더니 본인이 절반 내겠대. 그 임대료의 절반을 내겠대. 그래서 자리만 마련해 달라고. 그래서 교회 이제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을 모아놓고 이제 옮겨갈 이제 그 의논을 하려고 모았죠. 근데 그분이 싹 입싹 씻는 거예요. 전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 아주 싹 외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때 뭐 개척한 지 뭐 몇 개월에 났다도 저렇게 욕심을 부리냐 이런 말까지 또 돌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그때 많이 모였는데 그냥 순식간에 또 흩어지더라고요. 계실 분은 계셨지만 또 흩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확 갑자기 꺾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우니까 제가 장소를 옮기고 싶어서 그래서 미금역으로 온 거예요. 미금역 저쪽 한 블럭 떨어진 지하로 들어갔어요. 거기는 3층이었고 환하고 그리고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성도들이 나중에 떠났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이 나를 속였던 그렇게 나를 충동해서 속였던 사람과 또 그 사람이 또 뭐 오히려 더 반대로 목사가 욕심을 부린다 이렇게 소문낸 요 상황을 제압을 못한 거 요거에 대한 실망으로 떠난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판단해 봤을 때 아무리 젊다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끝까지 밀고 나가고 뭐 이렇게 해서 제압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상황을 아마 그렇게 생각들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쪽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고 물론 같이 온 분들도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이곳에 왔고 여기서 또 한 번 또 제가 시련을 한번 겪었어요. 부교육자로 제가 세웠던 어떤 분이 반역을 일으킨 거야. 나 몰래 성도들을 따로 데리고 모아서 주일 예배가 끝나면 딴 데로 가서 개인 성도 집에 가서 따르는 성도 집에 가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오늘 설교 목사님 설교는 이게 틀렸어. 저거 틀렸어.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야. 해가면서 따로 교육하고 있었던 거야. 제가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상당수가 거기에 가담하고 있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그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최홍 장로님 처음부터 알아보셨대요. 저 여자 좀 이상하다고. 전도사님인데 나중에 거기서 좀 이상했어요 목사님. 좀 이상했어요. 처음부터 딱 보니 아니더라고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몰라봤지.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딱 이렇게 말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전화로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감동 따라 하니까 되더라고요. 바로 그 사람한테 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따르는 가장 측근인 한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후에 그 교육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사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물론 그분을 따르던 수많은 성도들이 너무 얼굴이 이제 면이 안 서니까 그분들 중에서도 떠난 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첫 번째 교회에서 겪었던 그 일들 가운데 첫 번째는 내가 상황을 다스리지를 못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힘들었지만 부끄럽고 또 돌아보면 내 자신이 부족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쨌든 많이 좀 하나님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래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라 했을 때 싹 정리정돈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교회가 진짜 부흥이 됐고요. 그때만큼 제가 열심을 못 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성장을 했고 또 재정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끝까지 견고한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좀 이상한 데로 간 것 같은데 내가 내 혼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혼의 사역이 많아요. 사역을 하는 분들도 혼의 사역이 많다고. 제가 우리 송준사님에 대해서 송준사님이 설교하면 은혜가 된다고 그런 성도들이 많아서 제가 한마디 한 적이 있죠. 송준사님은 깨져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 송준사님은 자기가 깨진 경험이 있는 사람, 여러 차례 깨진 경험, 애인 때문에 깨지고 뭐 때문에 깨지고
아버지 사업 때문에 깨지고 터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설교 내용이 별 볼일 없어. 근데 은혜가 돼. 가슴에 닿고 하나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든지 잘 하고 있고 메시지가 좋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성전사님 있는 데서 얘기해서 좀 그런데 보통 이렇게 칭찬한다면 또 얻어 터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성전사님은 여러 가지 내가 그의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봤을 때 많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튀면 더 악해져요. 더 어려워지든지 더 악해지든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탁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더 성숙해지는, 더 부드러워지고 더 그리스도를 닮은 분위기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악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더 이상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전사님 경우는 이제 좋은 케이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성전사님 뭐 내용이 별로 없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깨진 사람은 빛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옥합이 깨지면요, 내 안에는 성령께서 향이 옥합처럼 흘러 들어가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안에 변화를 일으키는, 자신이 깨진 것처럼 다른 사람도 변화를 일으키는, 다른 사람을 변화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흘러나와요. 여러분이 그런 걸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성도들 중에도 그런 그 깨어짐의 경험을 한 분들은 뭔가 다른 어떤 영적인 흐름이 느껴져요. 이렇게 흐름이 느껴진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대로 잘하고 있다가 전부가 아니라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느냐, 흘러나오시느냐 안 나오시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업 때문에 깨지는 사람도 있죠. 그 깨질 때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깨질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층 더 성장하죠. 한층 더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을 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이상한 전쟁들 속에 숨겨진 신약적인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가죠. 누구를 원망하고 타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나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깨어진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영이 흘러나오도록, 영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얘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의 옥합. 오래전에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다 아시죠? 내게 있는 향유의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할렐루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바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나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나의 오만함도 때로는 깨뜨리시고 나의 미련함도 깨뜨려 주시고 나의 위축됨도 깨뜨려 주시고 나의 두려움도 깨뜨려 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원하신다면, 주님 허락하신다면 주님께서 친히 저를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깨지는 서로 아픈 그런 경험보다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저를 깨뜨려 주시는 그 방법이 저는 가장 좋습니다. 상처 없이 그냥 제가 깨지는 것 그걸 원합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깨질 수밖에 없는 거라면 주님이 그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시면 그 방법도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깨뜨려 주님이 온전해지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난다면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두 손 두 발을 깨뜨리시고 옆구리를 깨뜨리신 주님, 나는 그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께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고운 가루로 만든 전병을 주님 앞에 드려야 했듯이 제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면 저를 깨뜨려 가루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꺼이 주님 저를 다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를 다루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제 삶을 쓰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옥합으로, 내 안에 있는 옥합 향유로 주님께 부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라는 옥합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이 일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지고 주님이 나타나신다면 주님 제가 깨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죽어 주님이 나타나신다면 제가 십자가 위에 죽음으로 하나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저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새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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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향유 옥합 아버지 주님께 드려 아멘.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깨어지셨습니다. 저도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깨어져 죽어야 합니다. 다 불타 사라져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게 물려진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의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옛자들, 모든 옛자들이 다 사라져야 합니다. 제 주님의 성령의 불로 살라져야 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제가 아직도 더 깨져야 합니다. 주님, 아직도 제가 더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더 가루로 만드시고 더 깨지게 하시고 더 불타 사라지게 하시고 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아버지 죽음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아라바 갈리나모 쇼르단토 임마가 홀리 산트로스 바살라디아 엔다라디아로 보로카 드누메니고 샬로가이단노스 임마다이던 요르갈라샬로 고테넬가시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향유옥화 흘러나오고 예수 향유옥화 흘러나오고 성령 향유옥화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loriato mashallah kationos mazalakia Maragaria soradendos mazalakia.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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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엔다라 코르다만 샤르간테 이샬바다리 안다라스카즈라제 엔다라디아르도 모샬로가티 안다라